우리 10대의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모님의 통제와 부모님의 간섭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기에 우리 자녀들은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른이 된다는 말은 내가 내 인생에 책임을 진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이제는 지도와 부모님의 감독에 받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기에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잘못도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또한 자기 인생도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정 가운데서 나 자신만 책임질 뿐 아니라 가족을 책임지고 자녀를 책임지기에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지 진짜 어른이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뿐 아니라 남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어떻습니까? 어른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라 책임져 주고 그리고 남을 품어주고 또 남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나라에서도 어른이라고 존경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이들을 돌보고 책임져주고 보살펴주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노인이라고 말하지 어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누군가를 이끌고 누군가를 다스려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의 삶과 그들의 그러한 이 인생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마음, 성숙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내가 백성들을 책임지겠다라는 그러한 이 책임감으로 시작해야지만이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어른으로 대접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는 존경받는 왕이 아니라 폭군이요 그리고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가 책임 있는 존경받는 어른이 되느냐 아니면 폭군과 독재자가 되느냐의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르호보암이 이 왕으로 추대를 받는 장소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여서 세겜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도시를 세겜이라고 불렀습니다. 세겜이 나중에 사마리아가 됩니다. 즉 베델 위에 이 세겜이니까 그 지역이 예루살렘에 상당히 떨어진 이 갈릴리와 이 예루살렘 이 중간쯤에 위치하는 도시가 바로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세겜은 원래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고 이 북이스라엘 중심지가 되는 지역이 됩니다.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왕으로 추대받는 장소는 그 왕의 본거지였습니다. 유다지파였던 다윗 왕은 유다지파에서 왕으로 추대받을 때 유다지파의 핵심 도시였던 헤브론에서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압살롬 역시 그 아버지의 그런 정통성을 알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서 유다지파의 그런 핵심 도시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다른 아들 아도니아, 그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는 어디서 추대를 받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과 가까이 떨어졌던 이 바위 곁에서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솔로몬은 이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기온샘이라는 곳에서 그가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추대되게 됩니다. 즉 이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자기의 지지 세력이 있는 곳,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르호보암이 어디서 왕으로 추대받고자 올라갑니까? 세겜으로 올라가죠.
이 세겜 땅은 이 르호보암의 그러한 이 앙숙이 있는 여로보암의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 애굽의 피신에 있던 여로보암이 되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요구사항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3절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의 다스림 때 그가 요셉 지파의 감독관으로 있었습니다.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합친 지파가 요셉 지파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 지파 다음으로 숫자가 많았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합치면 유다 지파에 필적할 만큼 강대한 그러한 세력이었습니다. 즉 이 유다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거두로 불리울 수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고, 그러하였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대표해서 이 왕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 이 땅에서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은 이 르호보암 왕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이냐면 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메운 부역과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는 것. 부역은 세금을 내는 것이고 노역은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그동안 솔로몬의 치하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마치 이 성경학자들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 하듯이 종처럼 지냈다라고 기록할 만큼 그들의 고통과 힘듦의 강도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애굽처럼 정말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노역과 부역이 힘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치세의 말기 되면 이스라엘 왕국이 점점점 기울어져 가죠. 즉 기울어져 감으로 말미암아서 세수는 줄어들고 그리고 수입은 점점점 줄어드니까 더 이상 그 사람들에 있어서 부역과 노역에 대한 그런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입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줄여야 되죠.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도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살 수 없다라고 왕에게 나가서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에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지파의 마음이 이미 반쯤은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솔로몬 왕가를 존중하고 르호보암을 왕됨을 존중했다면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이 대관식 왕으로서 세우는 의식을 치르고 그 자리에서 아마 왕에게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르호보암이 세겜까지 올라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은 이미 북이스라엘 마음이 갈라져서 내가 유다의 족속과는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다른 노선을 걷기로 그들이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마지막 희망으로 르호보암을 불렀던 거죠. 만약 왕이 우리에게 매운 부역과 노역을 가볍게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다윗과 솔로몬을 섬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왕으로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최후 통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가만히 보면 우리 현대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노사 파업의 현장 같지 않습니까? 너무 일이 힘드니까 우리 업무 시간 좀 줄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노사 사람들이 와서 파업하기 직전에 사장 오십시오. 사장 와서 사장을 불러서 우리가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장의 입장에서는 사장이 또 사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장은 일을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노동자들은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요청하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거창한 요구를 하거나 황당한 그런 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매어진 부역과 노역을
줄여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 때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역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노역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 때부터 부역과 노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과되면서부터 그들이 큰 짐을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부역과 노역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나라가 부강하지 않고 나라가 돈이 많지 않아도 이 부역과 노역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리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면담하게 되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왕에게 찾아와서 왕을 불러가지고 이런 요구를 할 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어디 건방지게 왕을 오라가라 하냐. 그렇죠? 옛날 어른들 좀 그런 분들 계시죠. 어디 건방지게 오라가라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정하면 너희가 따라야지. 왜 이렇게 숟가락 콩나라 판나라 그러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의 어른은 백성을 돌보고 위무하고 그리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른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책임져 주는 사람이 어른 아니겠습니까? 만약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왕이라면 그들의 불만을 달래어주고 그들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들을 헤아려주며 그리고 그들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바로 왕이요 지혜로운 지도자요 어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청지기로 왕으로 세웠다고 고백했다면 그는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그렇게 광합적으로 권위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말은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그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그들을 돕고 섬겼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수많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노략질하고 약탈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군대의 장관들을 이끌고 노략질과 약탈과 침략이 있는 곳 어디든지 가서 그들을 돕고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조차도 그는 그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참 어른이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그러한 이 편안함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참된 존경받는 지도자는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외모로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리고 멍에를 함께 메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른이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제일 존경받습니까? 아버지가 존경받아야 되죠. 근데 사실은요 가정에 잘 돌아보면 이 지나고 나서 가장 자식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어떤 사람입니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멍에를 메어주고 자식을 책임져 주는 사람입니다. 물론 아버지도 자식들을 위해서 책임지죠.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또한 수고하는 그래서 가족을 돌보고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존경받았습니다. 근데 점점점 이 현대로 올수록 존경받는 사람이 어머니인 이유는 어머니가 자식들을 더 사랑하고 더 헤아리고 더 품어주고 더 책임져 주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참된 지도자는 이렇게 왕으로서 섬기고 돌보고 책임져 주는 지도자였습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이러한 갈망과 바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순종하여서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을 책임져 주며 보호하고 지켜주었다면 아마 존경받는 왕으로 다윗과 그의 가문은 계속 든든하게 서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자신의 권위를 세운다고
이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의 그런 탄원과 요청을 이런 지하에 거부하게 됩니다. 내가 왕인데 너희가 내 말 따라야지 어디 감히 이 무례하게 이렇게 요청하냐고 이 르호보암은 그들을 거절하고 탄압하고 그리고 폭력으로 그들을 사로잡고자 합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왕에 대한 존경과 충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라가 결국 쪼개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님이 자녀를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이가 공부 너무 하지 않아서 속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담하시는 분이 물었습니다. 아이가 서울대 가는 것 자녀의 바람인가요? 부모의 욕심인가요? 때론 우리가 돌보고 양육해야 할 이들에 대해서 욕심과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책임져야 될 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또 비난하고 판단하게 될 때 관계는 깨어지고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 진정한 어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의 힘듦과 어려움과 고단함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서울대 나온 분들은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서울대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이게 내가 서울대 못 가서 마음에 한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서울대 가라고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에 욕심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식들 서울대 가면 어떻고 그리고 그냥 일하면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복된 삶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그들이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들에게 책임감과 그리고 그들의 삶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적절한 이 도전과 과업을 주어서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어른으로서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냥 방탕하게 방종되게 살아가고 내버려 두는 것도 우리가 어른으로 잘못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어른이라면 그들이 올바르게 책임감 있게 그리고 성숙하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고 길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이 우리의 그러한 사랑과 지도와 보호를 받아야 할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책임져 주고 그들을 돌보아 주고 그들을 섬겨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우리가 어른이 되면 이 교회의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가 되면 내가 존경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인사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른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을 다른 이들을 책임져 주고 그리고 품어주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없고 독재자와 폭군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는 참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리고 아픈 공동체가 되고 결국 다툼과 비난과 시비로 말미암아 공동체는 나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서부강성교회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참 많이 섬겨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고 책임지셔서 참 감사하고 우리 교회 참 어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른의 마음들이 점점점 확장되어서 우리의 새로운 가족들도 품어주고 책임져주고 또한 우리의 연약한 이들도 책임져주고 품어주고 좀 부족한 이들도 책임지고 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성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투고 시기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갈등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먹을 것 가지고 다투면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지 말라라고 나눠주고 그리고 잘 품어주는 것이 어른입니다. 그런데 먹는 거에 다투는데 똑같이 어른도 나도 먹어야겠다라고 싸우면 어른일까요? 애일까요? 취향이 다르다라고 요즘 말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다투고 더 먹어야겠다고 아기 다툼하는데 나도 거기 가서 더 먹어야겠다고 싸우면 애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숙한 어른은 이렇게 다투고 분쟁과 갈등 가운데서
그들을 품어주고 서로의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잘 도와주는 사람이 어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들의 피로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난들을 잘 품어주고 섬겨주는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른이 되고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도 어른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며 또 우리 교회의 식구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책임져 주어서 그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생활 때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잘 도와주고 섬겨줘서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워주는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되시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와 이스라엘 왕이 되고자 하는 르호보암의 그러한 갈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사정과 형편과 어려움들을 하소연하며 왕이 그 문제를 도와주고 책임져주고 해결해주며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요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그러한 이 권력을 내세우고자 고집하였기에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쪼개어지고 나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가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그리고 세상의 일터 가운데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성숙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른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을 책임져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돌봐주며 그들 가운데 메고 있는 멍에를 가볍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벗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쉬운 짐을 지고 주님 따르게끔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그러한 참된 어른 되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가정 가운데 어른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의 그러한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게 도와주고 그들에게 신앙과 또한 그들에게 그러한 삶의 그러한 책임을 잘 깨우쳐주고 알려줘서 그들의 인생을 삶을 기쁨으로 그리고 도전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참된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갈등과 분쟁과 다툼 가운데서 그들을 잘 도와주고 품어줘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어른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기는 성숙한 삶, 성숙한 어른의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께서 하나님 우리 세우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그분들이 모두 교회의 어른 되어서 교회에 오는 이들을 우리가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품어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또 독특하고 이상하고 또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이들을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거나 배척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도 우리가 잘 품어주고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존경을 요구하고 그들의 인사를 요구하고 그들의 그러한 이 도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날마다 성숙하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그 아이들을 잘 품어주고 돌보아주고 섬겨주는 교회의 어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서부광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른으로 가득 차서 다른 이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리고 품어주어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든 이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